저는 오늘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한 가정을 사랑하셨는데 베다니에 사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3남매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대략 3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이곳에서 마르다와 나사로와 마리아가 베다니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요단강 동편에 계실 때인데 베다니로부터 위급한 소식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바로 그 소식은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나사로가 위중하다라는 소식이 들려온 것이죠. 11장 우리 배경인데요,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병자가 있으니,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사랑하는 자 나사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자라고 성경에 기록된 사람은 2명밖에 없는데요, 나사로하고 사도 요한입니다. 이렇게 너무 영광스러운 호칭을 가졌던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계셨거든요. 반나절 정도 걸리는 곳에 계셨는데 위중한 소식이 바로 예수님께 들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나사로의 혈육은 마르다는 예수님께 열심히 있었던 자이고, 마리아는 향유 부었던 그 마리아, 그 가정에 나사로가 위급한 것입니다. 이 위급한 소식을 예수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당연히 예수님께서 바로 베다니로 가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자 나사로가 병들었기 때문에 바로 가실 줄 알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요, 나사로가 위중하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하신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사로가,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성경에 특별히 사랑하는 자 나사로라고 쓰여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위급하다는 소식을 들으셨는데도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 더 계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신 것이 맞는 것입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아프다는 소식을 들으시면 빨리 달려가서 치료해 주셔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 텐데,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요, 고의로 일부러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까? 요단강 동편에 계셨거든요. 한 반나절이면 올 수 있는 거리에서 빨리 오실 수 있는데 이틀 더 유하셨다라는 거예요. 나사로가 위급한 소식을 듣고 이틀 더 유한 다음에 또 다른 소식이 들려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다음 14절에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틀을 더 유하셔서 이제 나사로가 결국은 죽게 되었다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틀 전에 주님이 가셨더라면 나사로가 혹시 살지 않았을까요? 오늘 이 주님께서 이틀을 더 유하신 이유를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나사로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말씀하시는지 깊게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왜 바로 가시지 않고 기다리셨나요? 오늘 이 나사로에 대한 본문 11장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3가지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확장시키셔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간은 사망으로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부활이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 고의로 이틀을 유하셨습니다. 이틀을 더 유하신 까닭은 바로 우리의 믿음을 확장시키시고 부활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틀을 더 유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베다니로 향하십니다. 베다니로 향하셔서 이제 가서 도착을 하시는데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되던 때였어요.
11장 17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9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39절에는 더 충격적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죽은 것입니다. 완전히 죽어서 시체 냄새가 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유대인들이 조문을 하러 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가 삶에서 훌륭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조문객들이 함께 사흘째 되던 그 나사로의 집에 같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가 먼저 뛰어나갑니다. 그리고 뛰어나가서 예수님을 맞으면서 마르다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르다의 고백입니다. 21절 22절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상당한 좋은 믿음이죠. 어떻게 이렇게 귀한 믿음이 있습니까? 마르다가 울면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이 여기 빨리 오셨으면 내 형제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라는 그런 말을 마르다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신앙이 참 좋았잖아요. 그러면서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주님이 이제라도 오셨기 때문에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주실 줄 아나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르다가.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십니까? 22절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바로 즉시 답을 해주세요. 23절 예수님의 대답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마르다가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여기 오셨는데 주님이 구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될 줄 저는 믿습니다라고 마르다가 고백을 했어요. 이 고백이 끝나자마자 주님께서 다시 나사로가 살아나리라라고 선언을 하세요. 다시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다시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르다의 반응을 보셔야 돼요. 마르다의 반응을 한번 2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마르다가 이르되 주님, 제가 나사로가 마지막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아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앞에서 분명히 마르다가 주님이 오셔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실 거 믿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다시 나사로가 살아날 거야 했더니 마르다가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성으로 이게 갖춰져 있는 거예요. 지금 나사로가 다시 살 줄 몰랐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르다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 제가 그 하신 말씀 저도 믿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분명히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와 함께 부활해서 살아날 줄 믿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의 이성적인 한계가 있어서 믿음에도 한계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마르다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었던 모든 사람의 믿음의 한계요, 우리들과 똑같은 마음이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나사로가 지금 다시 사는 것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나사로가 부활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마르다의 믿음을 확장시키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본문이죠. 11장 25절과 26절 주님의 놀라운 선언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성의 한계가 있고 믿음의 한계가 있는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야, 너는 이것을 믿느냐? 예수님이 이 짧은 선언에서 세 가지로 강조된 빨간색 단어를 보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 내가 믿느냐? 세 번이나 믿음이 강조된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의 믿음이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은요 마르다처럼 이성의 한계에 갇히지 마시고요 믿음을 확장되어서 예수님 믿으면 영생한다라는 것을, 예수님 믿으면 부활한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것은 오늘 여러분에게 하시는 거예요.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 것을 여러분이 믿고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1장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요 이성의 한계를 깨고 믿음을 확장시키시라는 거예요. 큰 믿음 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11장에서 여러분 이미 주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선포하셨을 때에 이것은 믿음을 위한 것이다라고 이미 베다니에 오시기 전에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11장 15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베다니 오시기 전에 하신 말씀에 예수님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예수님이 이틀을 고의로 유하신 이유가, 기다리신 이유가 밝혀지고 있는 것이죠. 너희로 믿게 하려 하기 위해서다. 내가 그곳에 있지 아니하고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하는 것을 너희들이 눈으로 보고 믿게 하려 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이시며 생명이시며 영생을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사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다시 사며 부활의 은혜를, 영생 소망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성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성 위에 있는 믿음을 다시 한번 확장시키시기 바랍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 영화야? 절대로 이성적으로 믿을 수 없어. 마르다처럼 생각하는 게 맞아. 마지막 때에 부활할 때 그때야 심판이 있고 부활하겠지. 이건 여러분 마르다의 이성의 한계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르다의 이성적인 한계를 보시고요, 이것이 내 믿음인가 뒤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예수님이 하신 이 선언을 보시기 바랍니다. 11장 25절 26절을 외우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하셨을 이 말씀, 성경은 허구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냥 예수님에 대한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부활하며 영생, 생명 얻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확장하시기 바랍니다. 순수한 믿음으로 큰 믿음 되셔서 영원히 죽지 않은 부활 신앙, 부활 소망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르다가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이것을 믿느냐 하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1장 27절 마르다의 대답입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합니다. 제가 주님의 그 말씀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나이다. 대단한 믿음 고백 아니에요. 마르다의 고백이에요. 마르다의 고백.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마태복음 16장 16절에 한 그 고백과 똑같은 고백을 마르다가 한 거예요. 여러분 마르다가 신앙이 나쁘지 않아요. 마르다가 신앙이 참 좋은 여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르다는 아직 이성의 한계에 갇혀 있어서 나사로가 다시 살지 몰랐어요. 그러면서 주님에 대한 믿음은 확실히 있었다는 것을 27절에 얘기하면서 마르다가 참 재밌어요. 28절 보세요.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마르다가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선생님이 오셨다 너를 부른다 하니 하고 마르다가 조문객들을 맞으러 갑니다. 예수님이 마리아를 불렀는지 아닌지 성경에 안 써있어요. 그런데 마르다가 너무 웃겨요. 주님, 저는 주님을 온전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하고 갑자기 마리아를 부릅니다. 마르다가 그 자리를 비킨 것이죠. 그리고 마리아가 나와서 똑같게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마르다와 똑같게 주님, 마리아가 옵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 나사로가 살아있을 텐데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주님, 마리아가 똑같게 얘기합니다. 이때 주님이 너무 안타깝게 여기시고 눈물 흘리시면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가 어디 있느냐? 네, 저기 동굴에 장사했습니다. 그리로 가자.
말씀하시고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많은 조문객들이 따라서 나사로의 무덤 앞으로 가게 됩니다.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1장 41절부터 43절까지 이 놀라운 순간을 보시기 바랍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실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싼 무리들을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믿게 하려 하심이라 또 강조하고 있어요. 많은 무리들이 보게 하심을 위함이다. 많은 무리들에게 부활 소망 주시기 위함이다. 여러분, 당시에는요, 여러분 오늘과 틀립니다. 오늘 셀폰이 있고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는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말이 중요하고 증인이 중요한 시대예요.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눈으로 본 증인들이 많이 있게 하셔서 부활에 대한 소망을 믿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사실입니다. 성경은 정말 일어난 일이에요. 이 증인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했고, 이 증인들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하게 됐고, 이 증인들이 고백하여 자녀와 자자손손을 이루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사실이, 부활에 대한 소망의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졌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이들에게 믿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의 말씀 기억하시면서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에 나사로가 다시 일어난 걸 기억하시면서 오늘 여러분 심령에 부활 소망이 바로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냄새가 났잖아요. 시체 썩는 냄새가 났잖아요. 사흘이나 지났잖아요. 여러분, 사흘이나 지난 그 가운데서 여러분, 나사로가 장래 풍습에 따라 흰색 세마포를 두른 그 가운데서 나왔다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11장 4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죽은 자가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증인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경험케 하셨어요. 일부러 나사로를 풀어 놓아 다니게 하면서 살아난 나사로를 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큰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의 사건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임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이성의 한계를 깬 큰 믿음 갖기를 원하신다. 그 믿음은 무엇이냐?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부활 소망을 주신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데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헛된 것이라고 바울 사도가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오늘 나사로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안 될 거야, 부활이 없어,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 믿으면 부활한다라는 이 증인들의 고백을 보시면서 예수님의 이 선언을 기억하시면서 부활 소망으로 이 세상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을 아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같이 눈물 흘리시며 우리와 함께 체휼하십니다. 몸으로 함께 아파하신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순수한 믿음이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그리고 나사로를 사랑하셨죠.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함께 눈물 흘려주신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11장 33절부터 35절까지 예수님의 모습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오늘 이 본문은 정말로 위대한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아픔을 아신다는 거예요. 본인이 성육신 하셔서 우리와 똑같이 체휼하시고 우리의 아픔, 연약함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심령의 비통이 여기셨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셨다라고 33절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죠.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셨어요. 마리아가 우는 것을 보시고 같이 아파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눈물 흘리시면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공포까지도 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육체가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공포도 아셨고 그 아픔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달리셔서 죽으셨다가 사망 권세를 이기셔서 부활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고통을,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할 수 있음을 소망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인간의 여러 아픔을 아시고 인간의 어떠한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도 같이 아파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마음이 여기 담겨져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우리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저는 이 본문이 귀한 본문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아파하신 걸 다 아신대요. 예수님이 여러분이 연약해서 시험받는 걸 다 아신대요. 육체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우리의 구세주이시라는 거예요. 4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죄가 없으신 유일한 주님,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만 죄가 없으신 유일한 주님,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라 하신대요.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의 어렵고 힘든 것을 다 알아주셔서 우리의 고통을 다 아셔서 우리 고통을 해결하러 오셨다라는 놀라운 은혜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같이 눈물 흘려주셨고 같이 아파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에게 구세주가 있는데요, 그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아픔을 아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이 힘든 걸 아시고 여러분이 연약한 부분, 여러분이 어떤 죄성이 있는 것도 아셔서 우리를 위해 동정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채울해 주시며 우리를 위해 같이 아파하시는 구세주 주님, 이보다 더 위대한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시는 그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시편 34편 18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마음이 상했을 때에 우리를 가까이 주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죽게 나갈 때에 구원해 주시는 그 주님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사야 42장 3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진실하고 정의를 시행하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어려운 마음과 상한 마음을 꺾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채울하시며 같이 아파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같이 기도로 간구해 주십니다. 내 마음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를 위해 친히 기도해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주님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신대요. 주님이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연약함을 도와주시며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옆에서 우리를 위해 탄식하시며 아파하시며 같이 채울해 주시며 기도로 돕고 계시다, 간구하시는 주님. 오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아픈 마음이 있을 때, 상한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을 꺾지 아니하시고 같이 채울해 주시며 아파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며 인간의 무서운 죽음의 공포까지도 하셔서 죽음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다시 한번 일어나서 주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인간과 함께 채울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부활신앙을 확고해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삽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부활할 줄 믿습니다. 나사로가 정말로 다시 부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격하며 믿음이 확장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정말로 실제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종교인들은 나사로의 부활한 장면을 보고 자신 유대교의 기득권이 뺏겨 유대교가 사라질까봐 이렇게 논의합니다. 12장, 다음 장이 12장 9절과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유대인의, 시작,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더라. 부활 신앙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다시 사는 그 부활에 대한 신앙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러 오고 증인으로 또 나사로까지 보러 오니 대제사장들이 유대교가 완전히 사라질까봐 걱정돼서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하고 있는 실제 일어난 일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종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정말로 부활의 믿음이, 부활의 신앙이, 부활함을 우리가 깨닫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존재 이유는 부활의 신앙을 전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더라. 교회가 무엇을 전했는가?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교회는요, 영생 소망을 전하는 곳이에요. 교회는요, 부활의 소망을 전하는 곳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세 번째 메시지가 뭐냐? 여러분이 부활 신앙을 가졌다면요,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부활의 증인들이 되셔서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아멘으로 다가오신다면 교회가 부활을 증언하듯이 여러분 삶에서, 가정에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책무는 영생 소망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요 생명임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의 주변의 사회와 공동체에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 신앙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틀을 요단강 동편에서 기다리셨습니까? 나사로가 완전히 죽을 때까지 왜 기다리셨습니까? 냄새가 날 때까지 왜 기다리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나사로를 살리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며,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부활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임을 밝히셨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세 가지 메시지를 주십니다. 첫 번째로, 마르다와 같은 이성적인 한계가 있는 믿음이 아니라 부활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의 확장을 원하셨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아픈 마음을 잘 아십니다.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죽음의 고통도 함께 체울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위해 사망 권세를 깨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는 주님이심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주님은 나사로를 보면서 부활에 대한 믿음을 확고히 하고 부활 소망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부활의 영생 소망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죽으면 끝이 아니라 냄새나던 나사로가 부활한 것을 말씀으로 확인하고 부활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성의 한계를 깨시고 예수님은 부활이시며 영생 생명 주시는 구세주이심을 굳건히 믿어 믿음으로 달려나가시는,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